예수님의 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롭고 완전한 표적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적은 놀랍게도 엄청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위력이나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놓인 한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준 것은 어떤 예루살렘에서의 이름난 예언자나 저명한 성직자가 아니라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나의 구원, 그로 인한 새로운 삶,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일을 친히 감당하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수고를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출생이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해받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그 일들을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가진 오해와 또 은근한 사람들의 그 멸시, 때로는 노골적인 위협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 결정적인 동역자로 힘을 주었던 정혼자였던 요셉이 이해를 해주었고 또 친척이었던 함께 정말로 어렵게 아이를 가진 그 엘리사벳이 함께 그 동역함으로 인하여 힘은 얻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마저 없었다면 마리아는 정말 무너질지도 몰랐겠지만은 그래도 겨우 이 모든 사람들을 버티는 중에 마지막에 가서 또 직접 출산을 하는 그 출산 자체도 보통의 생각으로는 정말 익숙한 곳에서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출산하는 그러한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자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그래도 아이를 낳는 이 첫 번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첫 경험을 하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마리아는 너무나 낯선 타향으로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급박하게 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호적하러 갈 때는 이제 남자들이 주로 가는 것이고 여자들은 별로 호적에서 의미를 갖지 못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만 베들레헴으로 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동행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은 그래도 출산이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안정적이었다고 여겼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사렛 그 동네에 사람들의 등살에 못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 말 안 하는 것 같아 뒤에서 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날짜가 안 맞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해해? 뭔가 있어. 뭔가 저건 이상해. 일반적인 축복받는 출산이 아니야. 이런 것이 그냥 눈빛으로도 느껴지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그냥 날카롭게 신경 곤두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느낌만으로 그냥 전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고향의 동네에서 내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그래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150km 여기서 서울을 가는 거리 비슷한 그 거리에 가서 좀 다녀와서 어디 적당한 데서 아이를 좀 낳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얼마나 마리아가 시달렸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가랴와 엘리사벳, 먼 친척,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그 사가랴를 찾아간 것도 나사렛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또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도 얼마나 그 상황에 대해서 힘이 되기는커녕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동네고 그것은 결국 좋은 동네는 아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은 당시에 고기와 베들레헴이 원래는 빵 굽는 떡 굽는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지도층 부유층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다는 것은 뭡니까? 목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축을 하고 빵 양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동네가 아니라 소위 우리로 말하면 어떤 공장지대, 산업지대, 공장도 많고 한 그런 주거 환경으로 열악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성탄절에 막 글로 간다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올해 성탄절은 베들레헴에서 맞이하리라. 그 하나의 일생의 성지순례처럼 굉장히 뜻깊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가서 예수님 태어난 이 밤에 그곳에 정말로 밤새 그곳에 기도하며 좀 순례하면 정말 뭔가 막 신비로운 느낌 같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을 직접 가고 요새 사진이 좋으니까 영상이 좋으니까 안 가서 그 동네 간 것처럼 체험이 돼요. 그럼 베들레헴 특징은 비탈이라는 거예요. 산비탈. 그래서 산비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목자들도 많고 공장도 짓기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가도 집이 주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로 어떤 숙박 많은 그런 호텔 지역이 아니고 공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숙박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 집을 구하지 못하고 바로 어느 집에 외양간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출산이 된 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조산하신 것이다 라고도 인간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저는 잘 모르지만은 아이를 안 낳아서 이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히 마음에 맺히면서 이 마리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마리아를 성인으로 대우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난산의 연속이었던 이 어려운 일을 꾸역꾸역 걸어갔던 이것은 오히려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놀라운 발자취가 된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나사렛 저 갈릴리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구석진 동네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의 출생은 베들레헴이었다. 그것이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배경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구약에서는 그 사람은 출신이 나사렛이잖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랬을 때 사실 이 출생의 비밀을 누가 얼마나 그 당시 알았겠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얘기해 주니까 한 거지. 결국은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것을 나중에
그 가장 정확한 마리아가 이제 본인의 말이 제일 정확할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는 우리 큰아들은 나사렛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다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왜 큰아들을 거기까지 가서 우리 생각해보세요.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대전에 잘 자랐어. 근데 여기서 막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느닷없이 왜 서울 가서 나냐고.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 우리는 이 말씀 속 들어가서 볼 때에 이야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마리아의 이 어려움이 사실은 그냥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예언이 성취되는 미가서의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바로 이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 예언을 이루는 놀라운 발걸음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걷는 때로 어려움의 길도 정말 마리아의 난산과 같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도 결코 그것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을 이루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힘있게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옛 이야기를 꺼내 세상 속에 나타내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정말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도 한동안은 비밀이었을 거예요. 왜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을 공격받으니까 그때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사실 예수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냐. 너는 다 나사렛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지. 사실은 그때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왔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누구에겐가 또 신앙의 이야기로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지금 좋아 보이지 그 당시는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이것도 없었어. 몇 명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때도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고단하게 여겨질지라도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유에 놓인 아기가 만인을 구원하는 표적이라는 이 사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모든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놀랍게도 당시 가장 천대받고 의심받는 계층인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늘 떠돌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뒤를 보장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저지르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뒤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무책임한 사람들, 순간을 모면하는 데에만 능한 사람들이라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증언은 늘 무시당했고 그들의 말은 무게감이 없었고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를 낼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서증, 종이로 된 거, 물증, 물건으로 된 거, 인증, 사람 세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제일 강력한 건 서증이죠. 서증, 물증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사람의 증언, 인증이 있거든요. 근데 목자가 증언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안 했다. 니네들의 말은 못 믿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살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의 말이 천금 같다고 그러는데 목자들의 말은 안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목자의 말이 가장 사람들이 믿지 않은 말이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저 아기가 구원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제사장이 오거나 저명한 성직자가 오거나 하다못해 동방박사가 더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없고 그 사람들 예물만 바치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전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상식들, 사람은 목자의 말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증언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천사들은 목자들을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썼고, 목자들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 모인 자들에게 자기가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전했을 때 1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다고는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의 말은 본래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전하는 말은 너무나 영적으로 파워가 있으니까 부인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단지 놀라울 줄. 아니, 목자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저 사람들은 늘 남의 거를 탈취해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쫓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노숙인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놀라운 분이죠. 바로 이 놀라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처음 전해진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교감을 갖는 것이죠. 마리아만은 알잖아요. 이 아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소식도 목자가 와서 전하는 그 상황이 자기가 이 아기를 위해서 고생했던 모든 그 정말 낮은 곳에서의 그 고통과 같은 맥이 닿아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다시 한번 들어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보면서 감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때로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과연 전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누군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다. 그리고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 쓰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목자를 우리의 삶에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버려진 삶은 없습니다. 목자는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나 이러한 의심으로 늘 마음에 고통받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받은 예언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 그 아기 있는 곳까지 갈 때 얼마나 마음에 때로는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 정말 비위생적인데 아기 낳은 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갔다가 쫓겨나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받은 그 천사의 목소리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 낳은 곳까지 가서 정말 그 들은 소식을 전할 때 이것이야말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증언이 되는
이 땅에 어떠한 예언자도 갖지 못했던 그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되는 그들은 바로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떠한 외적인 힘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분명한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참된 소망과 새로운 생명, 풍성한 생명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에게 내리시는, 그렇지 않아 너의 삶이가 가치 있다고 일깨우시는 그 은혜 속에 구원이 있음을 오늘 이 목자의 발걸음 속에 꼭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함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왕이라고 하는 권능과 권세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예언자로서의 그 고난의 삶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기에게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메시아의 표적을 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 자체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바로 이 시작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한 아기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부터 시작될지라도 바로 이 아기 속에 많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엄청나고 위력적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작고 소박하지만 깊은 생명과 소망을 담은 일로부터 싹 틔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 속에는 아직은 예수님의 공생애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아직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루어질 일 속에 담겨져 있고 신비함 속에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한 아기로부터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해 주시는 주님의 새 삶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매우 작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에 하나님은 바로 저 아기가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의 삶에 깊이 다시 한번 모시고 새 삶을 향해 나가는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정말 그 정하신 곳에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온전하게 임하고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한 아기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구원의 출발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하나둘씩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날 속에 이루어져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